네, 오늘 109문입니다. 109문. 제가 묻고 우리 같이 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계명에서 간음 또는 그와 같은 부끄러운 죄만을 금하십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이 모두 성신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과 영혼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정한 행동이나 몸짓, 말이나 생각이나 욕망, 또한 그리로 유혹하는 모든 것을 금하십니다. 7계명은 결혼에서 다루어지는 겁니다. 혼인의 비밀을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에서 설명하고 있고요. 우리는 이 7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 속에서 이 7계명이 주어졌구나. 부부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언약 속에서의 부부관계, 여기에서 7계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인데 이것에 대한 것을 부부관계에서 이것을 하나님이 다루시는구나. 그리고 이 부부관계의 모습이 그 성도의 삶의 예배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지는 겁니다. 그 각 계명들 속에서 그 예배와 그리고 실질적인 예배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다뤄지는데 7계명은 결혼, 부부 속에서 과연 그 계명이 잘 지켜지는가? 그러면 삶에서 그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7계명을 나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 과연 이 7계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계명에서 부부관계를 보고 또 우리의 삶적인 예배를 확인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컫는 간음이다 라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간음의 개념이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간음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그 관계에서 이 두 가지를 설명하면서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간음은 첫 번째 이제 연합인데요. 첫 번째는 그 신비한 연합. 자, 신비한 연합이 뭐죠?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연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자기 몸과 같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 관계. 근데 그게 아니면 신비한 연합이 깨지면 간음이죠. 또 교회가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관계. 자, 그것이 죽게 하듯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과 사랑의 관계가 안 되면 이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걸 하나님은 성경은 그걸 간음이라 말한다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거 살펴본 거예요. 그렇죠? 오늘은 이 109문을 통해서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그 7계명에서 금지하는 간음이 뭐냐? 두 번째가 뭐냐? 이게 거룩한 연합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연합이라는 것은 그 성적인 관계죠. 성적인 부정을 금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적인 거 이것은 부부 관계는요.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요.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은 부부 관계에서만 허락되고 주신 축복이에요. 이게 거룩한 연합입니다. 이 신비한 연합과 거룩한 연합에서 우리는 7계명 간음을 이렇게 한번 되짚어보고 확인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먼저 백후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7계명에서 간음 또는 그와 같은 부끄러운 죄만을 금하십니까? 7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답을 보면 우리의 몸과 영혼이 모두 성령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과 영혼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자, 먼저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한번 우리 16절과 17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함께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교회 공동체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지체로 있는 우리 또한 성전이죠. 여러분, 성전이 얼마나 거룩합니까? 구약의 회막 또 성막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게 만들었죠. 굉장히 거룩하고 또 그곳에서 우리의 하나님과 앞에 나아가는 것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든 것을 그 성막을 통해서 가르쳐 준 겁니다. 죄가 있을 수 없는 아주 하나님이 정한 거룩한 장소죠. 또 솔로몬의 성전 같은 경우도 굉장히 하나님이 거룩한 전으로 구별해 놓으신 곳이죠. 이렇게 귀한 성전이 우리의 몸인데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거룩한 우리의 몸,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몸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우리 6장을 가보겠습니다. 6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7계명이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죄악이냐. 다른 죄악들은요, 이렇게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몸 밖에서 벌어져요. 그런데 이 음행은 뭐라고 하냐면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이 자기 몸이 어디죠? 성전이죠. 거룩한 성령을 이렇게 모시고 있는 성령의 전인 몸이죠. 그 몸 안에다가 죄를 짓는 거래요. 우리가
이것이 그 우리의 그 몸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이 본문 속에서는 그 두 가지를 지금 다루고 있어요. 우리의 몸에 짓는 죄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령의 전 이 몸 안에 짓고 있는 죄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17절에 보면 창녀와 합하는 자가 그와 한 몸인 것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몸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짓는 이 간음의 죄는 영혼도 주와 합하는 게 한 영이니까 내가 더러운 것과 거짓된 것과 합할 때 내 영혼도 그것과 합해지는 거죠. 주와 합하는 자가 한 영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몸과 영혼이 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 우리 몸 안에다가 우리가 거룩한 전인데 왜 우리 몸 안에다가 부정한 성적인 죄를 짓게 되죠? 내 몸이 더 나아가서 내 영혼이 내 건 거예요.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 몸 가지고 내가 한다는 거죠. 내 몸과 내 영혼이 여전히 나의 것이고 나는 내 몸에서 얻는 그 짜릿함, 쾌락 그것이 나를 즐겁게 해주는 거니까 여기에서 내가 내 기쁨을 내가 누리겠다는 거죠. 위로는 내 몸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탐닉하고 즐기는 것으로 위로받겠다는 거죠. 그것이 나의 영혼 또한 기쁘다는 거죠. 이것은 전혀 성령의 전을 그 안에 모시고 있는 자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 하이델베르그 일문에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이 뭐였어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몸과 영혼은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답이에요. 내가 내 몸과 내 영혼에 내가 주인이다 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안에 내가 거룩한 성령을 함께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된 거룩한 자 성령의 전 이거 스스로를 자기가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큰 그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 가장 큰 하나님에게서 주어지는 우리의 기쁨은 어디냐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내가 주와 합한 나는 거룩한 전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 않을 때요 우리는 음행을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음행을 피하지 않죠. 내가 결정하죠.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우리가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서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금하시는 것을 다룹니다. 여기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모든 부정한 행동이나 몸짓을 금하십니다. 모든 부정한 행동이나 몸짓이란 뭘 말할까요? 이게 성적인 자극을 주는 일체의 그 행위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가끔 보면 이렇게 대화할 때 이렇게 특별히 여자분들 막 남자들 이렇게 치면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남자들 힘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자기 남편한테 하는 것은 예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그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 뭐 흘리는 눈, 그죠? 이렇게 눈짓으로 뭔가 굉장히 뭐 우리는 벌써 나는 벌써 나이가 많아. 나는 그러지 않아. 이렇게 하지만 우리 마음 속에 은근히 이렇게 봐주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에게 이렇게 시선을 모으려고 하고 하는, 하여튼 부정한 성적 자극을 주는 일체의 행위들을 말하죠. 여기 또 보면 부정한 말이라는 것은 에베소서 5장을 가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에베소서 5장 가보시면 3절과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과 4절 함께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말,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 누추한 말은요, 추잡한 말이에요. 어리석은 말, 또 희롱의 말, 이것은 그 저속한 농담이나 음담 패설 뭐 이런 것들을 말하. 이런 것들은 성도는 입에 담지도 말라는 거예요.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말들 남성들이 가끔 해요. 우리 교회에서 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분위기에 취해서 이런 저속한 말, 누추한 말, 추잡한 말들, 음담 패설들 이런 것들 부정한 말이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금지하는 겁니다. 또 여기 보면 그 부정한 생각이나 욕망.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5장 28절 주님께서 직접 간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27절과 28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자 함께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기 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게 아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다 그래요. 여러분 그 세상의 법정과 세상의 죄의 기준은 결과를 보고 결정해요. 생각이나 그 사람의 그런 어떤 상상을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런 결과를 있게 한 그 원인을 똑같은 간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결과가 나와서만이 아니라 결과 안 나왔어도 그런 그 상상이나 생각을 가져서 있는 것을 실제 간음한 것으로 하나님은 따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더러운 생각이나 상상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참 우리의 죄된 본성과 타락한 우리의 습성 안에서 이게 해결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가를 아셔야 돼요. 어려운 문제죠. 또 하나 살펴볼 것은 그리로 유혹하는, 또한 그리로 유혹하는 모든 것을 금할. 그러니까 더러운 생각, 부정적인 욕망, 일이 하는 모든 것들을 다 금하시는 거예요. 왜? 그걸 간음으로 이렇게 성경이 다루기 때문에 그런 것들, 특별히 참 이렇게 음란물들, 이 부분은 좀 남성들이 좀 더 센 것 같아요. 음란한 영화나 음란한 인터넷 사이트나 음란한 게임, 그리고 또 이렇게 모임도 조심해야 되는 모임. 그리로 유혹하는 부정한 생각이나 더러운 그런 말이나 몸짓이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기가 되는 음란 패설을 나오기가 쉬운 모임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갔을 때 특별히 이제 미국은 조금 덜 할 수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동창회 모임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정말 그때 가까웠던 친구들 서슴없이 만나서 노래방 가고 그다음에 소주 한잔 하고 그러다가 아주 착한 분들이거든요. 어렸을 때 너무 친했던 사람들이고 그런 자연스럽게 그 간음을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로 유혹하는 것들을 아예 이렇게 금하는. 제가 이렇게 보면 운동하는 모임도 참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한국의 뭐 산악회, 미국에도 뭐 골프나 또 테니스나 배드민턴이나 이런 모임들 속에서도 우리가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도 보이지 않게 내가 이렇게 그 간음으로 내가 간음의 대상이 되거나 내가 또 간음을 하는 그런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고요. 그리 이렇게 노출시키는 이것들을 금하시는 거예요. 한번 그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139문 한번 보세요. 이거 제가 금하는 것에 대해서 보니까 대의문답이 좀 자세하게 그래서 우리를 빠져나가지를 못하게 해서 제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합니다. 자, 제7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무엇입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제7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요구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주목하세요. 요구된 의무라는 것은 부부간의 관계예요. 부부간의 성적인 의무입니다. 부부간의 성적인 의무를 어떻게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 그렇죠. 희경자매님께 소홀히 하는 거. 그게 간음이라고요. 우리 이거 간음이라고 생각 안 하죠? 이따가 좀 다룰게요. 그런데 이 그 부부 관계에서 그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독신으로 있는 거,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홀로 지내는 게 좋다. 그러나 절제할 수 없고 정욕을 피할 수 없거든 결혼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부부 관계 속에서 서로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서 서로의 성적 의무를 다해야 돼요. 남편은 무조건 자기에게 요구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무조건 주장을 해서는 안 돼요. 아내의 그 상황과 아내의 그 권리에 따라서 그러나 또 아내 또한 또 의무를 다 해줘야 되고 남편 또한 그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7계명에서 부부의 의무된 것을 소홀히 하는 것, 그것도 간음이에요. 거룩한 연합에서. 이게 복음입니다. 간통과 간음, 강간, 근친상간, 남색이라는 게 동성 간의 그런 거죠. 모든 부자연스러운 정욕, 모든 부정한 상상과 생각 및 예정이며 부패하거나 더러운 모든 서신왕래, 요즘은 카톡입니다. 혹은 그것에 귀를 기울임이며 음탕한 표정, 뻔뻔스럽고 가벼운 행동, 야하고 무례한 옷차림, 하의 실종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밖에 나갔을 때나 교회 올 때 너무 짧은 것들에 대해서는 이게 금지된 죄입니다. 그리고 야하고 무례한 옷차림 또한 합법적인 결혼을 금지하고 불법적인 결혼을 시행하는 것. 이것은 이제 우리 미국 사회에서 보면 시민권 얻으려고 그 서류상으로 부부관계 이렇게 하고 이거 간음입니다. 마음을 허락하고 용납하고 경영하며 바람을 피우는 것. 정식적인 혼인 절차, 혼인 예식을 하지도 않았는데 동거하고 또 용납하고 그것을 또 이렇게 진행해 가고 또 결혼했는데 바람 피우는 거. 독신 생활의 서약에 말려 들어가는 거. 이 카톨릭의 그 문제죠. 당시에 이 하이델베르크나 웨스트민스터가 이렇게 쓰여졌을 때 당시에도 로마 카톨릭은 독신 서약을 하고서
결혼을 안 했거든요. 루터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다 사제였어요. 그들 말하면 신부였는데 그들도 다 로만 카톨릭에 들어갔을 때는 처음에는 그들도 다 독신서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을 하면서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독신서약이 성경에 있지도 않고 이것은 성경을 바르게 보면 독신서약을 성경은 권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아닌데, 그런데 이제 로만 카톨릭에서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나 칼빈에 대해서, 특별히 루터 같은 경우 먼저 시작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 결혼하고 싶어서 지금 독신서약 저거 지키기 싫으니까 그래서 루터가 결혼을 안 했어요. 계속 결혼을 안 하고 나중에 이제 할 수 없이, 칼빈도 똑같은 입장이었습니다. 독신서약에 말려 들어가는 거, 그것도 지금 로만 카톨릭의 그런 배경과 문화 속에서 보면 그것도 간음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또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도 한때 그랬어요. 저도 지금 생각하면 제가 정말 큰일 날 짓을 한 건데, 독신서약을 내가 독신으로 서약은 안 했지만 독신으로 살고 싶다. 그래서 사실 7년간 도망 다니기도 했는데, 근데 그것에 말려들어서 나는 한번 하나님 앞에 독신으로 약속했으니까 나는 무조건 이렇게 독신으로 살겠다. 그것도 금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위로가 되시나요? 결혼을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거, 이게 진짜 결혼을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것도, 그것도 왜 그런지 좀 이따 볼게요. 결혼을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것도 금지하는, 7계명에서 금지합니다. 불의하게 이혼하거나, 유기는 내 쫓기는 거고 버리는 거예요. 일이며, 이게 불의하게, 옳지 않게, 성경적이지 않고 이혼하거나 이렇게 내쫓아 버리는 거, 그것도 7계명을 금지하는 죄입니다. 게으름과 폭식과 술 취함과 음란한 친구와 사귀는 거 다 이해가 되는데 여기 게으름이 나오죠. 아니, 폭식이나 술 취함, 음란한 친구, 이게 폭식에서는 또 우리 희경자매가 걸릴 수도 있는데, 먹고 또 먹고 막 그러고 싶잖아요. 그런데 게으름은 왜 그러죠? 게으름이 여기 왜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영적 침체가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게으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이 없습니다. 게으름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간음의 문제로 다뤄지는 거예요. 거룩한 삶에 대한 가장 은밀한 적이면서도 최대의 적이에요. 뭐가? 게으름이. 여러분, 게으름은 그냥 내 성품이, 내 그냥 품성이 그냥 내가 나태하고 그냥 그런 거지. 아니요. 그 게으른 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살고픈 마음이 없는, 그럼 그 마음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가는 거예요. 잠이나 먹는 거나, 그리고 자기 쉬는 건 자기 쪽으로 가는, 자기가 주인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게으름으로 고스란히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귀는 것, 또 음란한 노래와 서적과 춤과 연극을 즐기는 것,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연극, 춤, 이런 부분도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음란을 자극시키는 것이며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7계명들을 다 금지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7계명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참 중요한 건 이거죠. 다 우리가 지금 하이델베르크나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의 상황에 보면 진짜 우리는 그냥 간음 덩어리구나, 그냥 그렇게 사는구나 밖에 안 되는데, 이 7계명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온전히 이 계명을 지킨 자로서 또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겠냐고요. 그 방법이 어디에 있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이게 답이에요. 결혼의 언약에 충실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우리가 7계명을 잘 지켜나갈 수 있다고요? 결혼의 언약에 충실해야 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 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7장. 여러분은 다 이렇게 거룩하시고 간음을 안 하시고 그러셔서 이 말씀이 참 딱딱하시고 힘드시죠? 그렇죠? 여러분들하고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제가 하고 있어서 고린도전서 7장 1절로 5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함께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타락하기 전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결혼 속에서 역사 속에서 이렇게 결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일단은 창세기 1장에서 나타나듯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언약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이렇게 출산하고 또 그들을 키워내도록 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본질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그런 그 신비한 연합을 결혼이란 제도를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고 그렇게 하도록 타락 전 결혼 제도는 그렇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타락 후에는 결혼의 목적이 한 가지가 더 생겼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주어진 것이 뭐냐면 음행을 피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그 결혼의 언약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성실해야 돼요. 성적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분방, 그러니까 방을 이렇게 나눠서 한 집에 있는데 이렇게 너는 위층 나는 아래층, 또 2층에 있으면 너는 이 방 나는 이 방 하지 말라는 거죠. 또 애가 좀 애 때문에 핑계대고 애가 우니까 데리고 자야 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랬던 것이 나중에 편해. 그냥 이렇게 혼자 자는 게 너무 편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따로 잡시다. 여러분, 그 타락 이후에 그 결혼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혼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게 뭐냐면 우리의 연약한, 우리가 가늠할 수밖에 없는 성적인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안 한 분들도요,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막 이렇게 자꾸 내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내. 어떻게 해야 되지? 눈을 다 빼야 되나? 그런데 눈 빼면 뭐 생각은 안 하나? 내 안에 그런 문제가 막 있으면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좋은 믿음의 짝을, 하나님이 그 좋은 그 동역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결혼, 성경적인 결혼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7계명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신 겁니다. 왜? 타락한 우리 본성 속에, 우리 속에요, 죄의 이 강한 이 거짓됨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아이쇼핑을 하고, 그잖아요. 사지도 않을 거면서 그냥 다 돌면서 입어보고 벗었다 입었다 그냥 옷도 그냥 아무렇게나 또 놓고 막 다 그렇게 하는 우리의 본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어떻게 하면 7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느냐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결혼의 언약을 깨뜨려서는 안 됩니다. 결혼의 언약을, 서로 혼인서약 했죠. 검은 물이 팥뿌리가 되도록, 뭐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병들 때나 그게 했죠. 안 했나요? 안 하고 혹시 결혼했으면 몰라도
내가 분명히 당신과 끝까지 이 약속을 다 하겠습니다. 서로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또 증인들 앞에서. 이 결혼의 언약을 우리가 딱 하고 선포되어진 순간 영원한 하나님의 그 작정과 하나님 안에 벗어날 수 없는 부부다, 하나였다라는 것에 대한 받아들임이 있어야 돼요.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그때 내가 잘못 결정해서, 그때 미스터 김이 아니라 미스터 박이었는데, 미스 김이 아니라 미스 리였는데, 뭐 계속 그러니까 결혼 생활 내내 그 생각을, 여러분 그것은 그 7계명을 잘 지켜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선포됐고 이미 언약한 맹세에 대해서는 그것을 깨뜨려서는 안 돼요. 성경에서 이혼을 허락하는 경우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간음하는 경우죠. 남편과 아내 쪽에서 이제 간음을 하는 경우고요. 두 번째, 불신 배우자입니다. 불신 배우자가, 이 말이 중요해요, 신앙상의 이유로 내쫓는 경우예요. 성경은요, 그 불신자와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하나가 될 수 없다, 같이 멍에 맬 수 없다, 그리스도가 아닌 자들과 함께 결혼하지 말아라, 같이 빛과 어둠이 같이 사귈 수 없다, 결혼하지 말아라 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 교만해서, 이게 아주 욕심덩어리라, 난 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 저 사람이 나를 행복해 주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난 저 사람이 좋아,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성경에서는 금했는데 자기가 그것을, 내가 또 거기다 핑계까지 대잖아요. 내가 한 사람의 불신자를 내가 결혼해서 그리스도에게로, 웃기고 있는 얘기지만 그래서 평생을 가슴 찢고 발등 찢고 살죠.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회개해야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내가 믿음 없는 자와 이렇게 결혼의 근본적인 목적을 놓쳐버리고, 성경적 결혼을 놓쳐버리고 나와 행복하겠다고 결혼을 했습니다. 회개해야죠. 자, 회개했다면 지금 불신 배우자와 불신 남편이나 아니면 불신 아내하고 살고 있어요. 그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했다면 역설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상의 이유로 내쫓긴다, 그때 이혼해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정말 회개했다면 불신 남편 눈치 보고 불신 아내 눈치 보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쫓겨나는 것이, 그것이 내가 회개한 증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정말 이 남편을, 이 아내를 그리스도에게로 온전히 이끌고자 한다면 신앙상으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가정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남편과 아내에게 하나님을 보이는 싸움을 해야죠. 그런데 불신 배우자하고 살면서 양다리를 걸치는 거죠. 그냥 그 남편이 원하는 대로, 아내가 원하는 대로 눈치 봐가면서 적당하게 이렇게, 회개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건 성경적 결혼을 처음부터 안 한 것이고 계속 안 하고 있는 거죠. 그게 7계명을 안 지키는 겁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지만 그는 계속 7계명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참 결혼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지켜야겠다. 그리고 지금 그 부분이 안 되어지고 있으면 어떻게 이 부분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게 그 결론인데요, 거룩한 열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 신학자 레니 크랩은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갈망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다. 무슨 말이냐면, 그 성을 이렇게 자꾸 성에 이렇게 탐닉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왜곡된 표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열망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그 목마르면, 그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이 있으면 어떤 것에 잡히지 않는다고요? 예, 이런 성에 대한 갈망, 헛된 것에 대한 중독에 빠지지 않는다고요. 왜 중독에 빠지죠? 여러 가지 중독들에 빠지는 이유들. 어떤 사람은 일에도 빠져요. 일을 사랑해요. 일과 그냥 나는 아내보다 남편보다 일이 더 좋다. 돈 버는 게 더 좋다. 나는 명예를 얻는 것이 나는 무엇보다 좋다. 근데 왜 중독에 이렇게 빠질까요? 자꾸 중독에 빠지는 것은요, 그게 거짓된 것인데 자꾸 그것이 만족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건 반복 사이클이에요. 공허해지고요, 허탈해지고요. 그리고서는 또 공허함과 허탈을 달래기 위해서 또 그 중독에 또 손을 대고 빠지고요. 그리고선 다시 또 허탈해지고. 이것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는 하나님으로 채울 때예요. 하나님께 만족하기 전까지는 절대 안식 못합니다. 절대 그 중독은 해결되지 않아요. 세상 것을 채워서 우리는 만족될 그런 자가 아니에요. 왜? 우리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서 우리 안에 모시고,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의 그 존재감을 드러날 때 그때 만족해요. 그때 거짓된 것에 빠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7계명의 말씀을 통하여 부부를 주신 것은 너무나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관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성적 관계를 잘 아름답게 의무를 준수하고 서로 사랑하고 가장 축복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어때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7계명에서 지켜주는 것이고요. 또 우리는 이 부부가 서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 그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강한 결혼, 건강한 가정에서의 성적인 관계, 그리고 부부관계에서 달콤한 행복,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참 그 가정은 7계명이 지켜지는 거예요. 홀로 7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직 결혼 안 한 경석 형제님도 기도해서 하나님, 저도 이 7계명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이것을 잘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복이에요, 복이.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해 가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예배의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계명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또 그 계명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몸과 영혼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것이요 소유가 된 자의 그 기쁨을 부부 속에서 한 몸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이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할 것은 하나님, 우리 안에 그렇지 못한 그 상처된 마음과 또 어려운 결혼 생활 속에서 참 갈팡질팡하며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있는 이 가정들이 있다면 하나님이여, 그 가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귀한 결혼의 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채워지는 가장 귀한 은혜가 이 가정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하늘 문을 여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시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에덴의
가정들을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며 신뢰하며 성경적인 의무를 다하여서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이 동행의 걸음걸음이 부부가 함께 기쁨과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